요한계시록은 구조적으로 아주 잘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7막 7장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왜 7막 7장이냐면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서 38장, 39장에 가면 곡과 마곡의 전투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의 아마겟돈 전쟁과 같은 것이죠. 곡과 마곡의 전투는 스가랴서에서도 또 나오게 됩니다. 곡과 마곡의 전투에서 이 곡이 뭐냐 하면 열국을 대표하는 우두머리입니다. 그 열국의 숫자를 세보면 곡을 포함해서 7나라입니다. 7은 완전수여서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 7나라는 그러니까 모든 열국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여서 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둘러싸죠. 반지의 제왕, 왕의 귀환에서 마지막 주인공이 반지를 가지고 용암에 빠뜨리러 가는 그때에 잘 갈 수 있도록 인간 군대가 쳐들어가 가지고 적의 성문 앞에 한 줌으로 모여 있고 적들은 새카맣게 그들을 싸고 있는 그림 있잖아요. 딱 그런 상황이었는데 인간이 욕심을 버리고 권력을 포기하고 그 반지를 없앴을 때 한순간에 전쟁이 끝나버리거든요. 딱 그 이미지 그대로가 에스겔서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투이고요. 스가랴서에 나오는 그 전투가 되는 거고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이 바로 그런 전쟁입니다. 한순간에 전쟁이 끝나버리는 거죠. 그때에 보면 적군의 병장기를 태우는데 7년이 걸립니다. 적군이 얼마나 많았는지 적들이 들고 있던 무기를 태우는데도 7년이 걸리고 그들의 시체를 처리하는데 7개월이 걸립니다. 이 에스겔 자체가 이 7이라는 숫자의 반복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영향을 그대로 받은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7막 7장으로 구성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시간적 순서로 구성되어져 있지 않고 어떤 주제가 반복되고 반복되는 순환적 구성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2장에서 3장에 나오는 7교회는 원독자의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 그 당시 상황을 세팅해 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교회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물론 소아시아의 7교회를 이야기하는 것도 맞지만 7이라는 상징의 의미가 뭐였죠? 완전수였습니다. 모든 것을 상징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 7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그 상징을 생각했을 때 이 교회는, 이 7교회는 세상의 모든 교회를 의미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7교회가 나온 다음에 7인이 나오고 7나팔이 나오고 7사인이 나오는데 이게 순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같은 현상을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한 측면에서 설명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같은 사건을 반복해서 설명하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인이든 나팔이든 사인이든 말세 즉 초림부터 재림 사이 지금을 말하는 거죠.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 안에 일어날 일들이 무엇인지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를 제가 왜 초림부터 재림 사이 지금이라고 하냐 하면 말세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고 했었는데요. 그게 오순절날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성취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가 계속해서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요. 그러니까 7인, 7나팔, 7사인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재림 때까지 지금부터 재림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수시로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6번째입니다.
각 막의 여섯 번째 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주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을 설명합니다. 신약적인 표현은 재림인데 구약적인 표현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선지서들을 보면 여호와께서 오시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에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어떤 이중성이 있냐 하면 안 믿는 사람에게는 여호와께서 오시는 것은 심판입니다. 완전히 끝나는 날이에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 믿는 의로운 사람들, 이런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어떤 날이냐 하면 구원의 날입니다. 여섯 번째가 바로 여호와의 날의 한쪽 측면인 심판의 측면을 말하고 있고요. 일곱 번째가 여호와의 날의 또 다른 측면인 구원을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나타내는데 여섯 번째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심판의 측면, 일곱 번째는 믿는 자들을 향한 구원의 측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적인 사건이죠. 순서가 아니라 동시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각 막에서 여섯 번째 장에 나오는 재림 때 있을 심판의 내용을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막은 확대 설명합니다.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사인의 여섯 번째 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재림 때 있을 심판의 이야기, 이 심판의 일들을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확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실제로 지금 우리를 박해하고 있는 나쁜 놈들 있잖아요. 로마. 그 로마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전체적인 마지막 심판 사이에 샌드위치로 끼워가지고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주에서에 보면 5막과 6막 사이에 7개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 7개의 목소리 안에는 로마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로마의 심판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로마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7가지가 나옵니다. 장사하는 소리가 없고 노랫소리가 없고 맷돌 가는 소리가 없고 하면서 쭉 좋은 것 7가지가 더 이상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로마가 완전히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너희들 괴롭히는 로마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끝장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직선적이지 않고요. 시간의 순서대로 배열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순환적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복하면서 더 설명하고 더 확대 설명하고 더 온전하게 설명하는 이러한 구조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적 순서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거죠. 반복 순환적 구성으로 보여주고 있는 7막 7장의 구조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